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삶을 재건하는 영적 기술을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삶을 재건하는 기쁨을 누리라, 삶을 재건하는 기쁨을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이라는 주제로 9주간에 걸쳐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잠언을 함께 묵상하고 공부해 온 대로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때로 우리 삶이 무너질 때가 있고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늘 불안을 동반하고 있지요. 더 나은 삶으로, 그래서 새로워지고 더 나은 삶으로 재건하기 위해서 이 창조의 지혜에 관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따라서 천진 만물을 지혜롭게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그 창조의 지혜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 지혜의 어떤 면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만들어낼 때, 창작 활동을 할 때, 또는 어떤 생산 활동을 할 때 머릿속으로 뭔가를 구상합니다. 설계도를 그려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또 다룰 수 있는 형태로 실체화하려면 재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구상한 그대로 재현해 내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창작과 생산의 지혜이자 기술이자 지식이죠.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런 지혜를 발휘하셨습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해서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와 방식, 창조의 방식에 관한 이 지식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전수되었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지혜의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의 원리, 창조의 과정에서 쓰인 이 원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지혜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창조의 지혜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가에 관한 지혜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했냐 보다 훨씬 중요한 건 왜 창조하셨냐,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냐,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냐에 관한 지혜가 또 있습니다. 이 지혜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생산할 때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만 묻지 않습니다. 왜 만드는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만들 것인지를 우리 반드시 묻잖아요. 근데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만들지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으면 우리가 만든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집어삼키고 심지어 파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돈이에요. 돈 우리가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돈이 우리에게 생활의 풍요함과 또 우리 삶의 편익만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 돈이 사람을 지배하기도 하고 집어삼키기도 하고 또 파괴하기도 합니다. 우리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끔찍한 소식 듣잖아요. 캄보디아의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속아서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그곳에 납치당하고 감금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도망 나왔다가 다시 붙잡히면 더 크게 화를 입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무엇에 유혹을 당한 거예요?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유혹. 그럼 그 사람들은, 현지에 있는 그 범죄자들은 무엇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고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죽이기까지 합니까? 다 그놈의 돈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묻지 않으면
가치와 목적과 의미에 관해서 묻지 않으면 그게 우리를 집어 삼키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의 돈에 관련해서 다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8장 19절,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낫다. 이 표현을 잘 보면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 지혜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도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병렬해서 공의도 같이 언급을 해요. 18절에 부와 재물과 공의를 병렬시켜서 언급을 했다는 건 뭘 뜻하냐면 잠언의 지혜는 그냥 부요함이 아니라 공의로운 부요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요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하지만 그건 단지 부자가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단지 부자가 되려면 잠언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쓴 책을 보는 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단지 부자가 되는 그 부함보다 공의로운 자의 부요함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에게 공의로운 자의 길을 통해서 얻는 부요함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고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우리의 진짜 부요한 삶이 달려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도 다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 2장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이야기한 책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실은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방점을 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 1, 2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맥락을 또 이 원리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사람들은 흔히 이제 과학책처럼 읽으려고 해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생성되고 또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라는 말은 흔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의 감각으로 관찰하고 측정하여 얻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걸 수학적으로 연산해서 추론하여 낸 결론, 이게 이제 과학적 접근 방식과 설명이에요. 근데 창세기는 그런 식으로 설명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연 세계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떻게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를 말하려면 과학적 설명이 굉장히 합리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어떻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왜, 무엇을 위해 방점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적인 표현입니다.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서 사실은 요즘 과학의 세례를 받은 젊은 친구들에게는 매력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다?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고 아마 여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표현한 데는 의도와 목적이 있고 전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라 우리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저걸 읽을 때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어둠 속에 어둠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어둠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없애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해요. 이걸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다라고 1장 5절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 속에 빛이 있다 얘기하시고 어둠과 빛을 구별한 채로 함께 두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에도 창조의 신화가 있어요. 근데 그 신화 이야기는 따뜻한 게 아니라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해요. 신들 사이에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마루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최고 신이요, 결국 반대 신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승리합니다. 그 과정에 자기 빛을 따르는 수많은 신들, 그 신들이 우리가 이렇게 크게 승리했는데 우리에게도 보상이 필요하지 않냐 싶어가지고 내가 물리친 죽은 저 신들의 피, 그 신들의 수하들의 피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요. 왜요? 나를 도왔던 신들이 편하게 사람을 노예로 부릴 수 있도록. 너무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하잖아요. 사람을 죽인 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신을 죽인 피로 사람을 만들어요. 왜요? 노예로 부리려고. 그런데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과정을 보면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인생의 어둠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빛에 의지하여 어둠을 견뎌나가고 마침내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적인 마음, 그런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의 과정은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다음 구절, 창세기 1장 4절이죠.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빛을 보시니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반가워하셨다는 거예요. 그 빛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보고 즐거워하셨다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저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 하나하나를 달갑게 보시고 반갑게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보세요. 창조의 지혜가 하나님과 처음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따라 세상을 창조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고 인자들을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왜 지었느냐?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생활에 무슨 불편함이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생활에 도구가 필요하셨을까요? 뭔가 부려먹을 대상이 필요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 완전하게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생활에 필요한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도구가 필요해서 세상을 지은 게 아니에요. 부려먹을 대상이 필요해서 세상을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뭐 하시려고? 그걸 달갑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려고. 마치 그립고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기뻐하듯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 참된 것을 우리가 딱 발견했을 때 그때 찾아오는 가슴이 뛰면서 감격스러운 느낌, 하나님이 그런 즐거움, 그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끝에 작품이 완성되면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내가 만든 작품인데 하면서 스스로 도취됐듯이 하나님이 그러려고 세상을 만드셨느냐? 피조세계를 바라볼 때 즐거워하신다는 게 과연 예술가들이 자기 창작 작품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기 도취하는 것과 같은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중요한 진실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당신의 거처로 집으로 삼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놓치기 쉬운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니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가까이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거니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때를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뭐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때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당신의 집으로 거처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이 피조 세계 안에 거하셔서 온 피조물과 특별히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며 관계를 형성하시며 그 친교의 기쁨, 그 친교의 즐거움을 나누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죠.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함께 살면서 부딪혀 살면서 얻는 친교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표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로슬라브 볼프는요, 집이라는 개념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명은 뭐냐면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알려져서 개방된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슴 안에 담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서 서로의 존재에 울림이 일어나는 걸 공명이라고 그래요. 가족들끼리는, 즉 한 집 안에 거하여 사는 사람들끼리는 뭐 있어요? 존재의 공명이 일어납니다. 너의 아픔은 고스란히 나의 아픔이 돼요. 너의 기쁨은 고스란히 나의 기쁨이 돼요. 내 자녀가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 근데 내 자녀가 잘 된 걸 보고 질투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거 봐라, 나는 이것밖에 안 됐는데 저는 이렇게 돼.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의 기쁨은 곧 부모의 기쁨이에요. 공명입니다. 그렇죠? 이게 집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이 집은 애착을 형성하는 걸 의미해요. 애착. 그 관계가 사랑으로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 그건 우리와 사랑으로 긴밀하게 결착하신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집은 소속감의 중요한 또한 개념입니다. 서로에게 속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표현하실 때 나의 것, 나의 백성, 나의 아들이란 표현 즐겼습니다. 너는 내게 속하였나니, 이런 표현을 즐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을 또 쓰셨어요. 서로의 안에 거하여 서로에게 속하여 사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집은 상호성을 의미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쳐요. 미약하나마. 예를 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스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그 영향을 미치는, 이게 상호성이에요.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거처로, 당신의 거처로 삼아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뭐라고요? 목적입니다. 창세기는 이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보다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의도하여 만드셨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즐거워하시겠대요.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17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진 신앙의
표준서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1항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이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과 친교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때요?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사시려고 세상을 집으로 만드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집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마땅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시면서 한 가지 모험을 하셨어요.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즉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거스를 수가 있어요. 이 위험성을 왜 하나님이 감수하셨느냐?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좋은 깊은 교제는요, 어떻습니까? 자유를 허용해야 돼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교제는 가짜 교제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감금시켜놓고 고문시키는 그게 교제입니까? 그럼 교제가 아니잖아요. 밥을 주고 말을 건다고 교제는 아니잖아요. 뭐가 없으니까요? 자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진짜 좋은 교제, 깊은 교제를 위해 모험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는. 그 자유로 하나님과 함께 나도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완성돼요. 하지만 미완성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못 이기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회개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신 저놈의 아벨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미움받는 거야 하면서 아벨을 핑계대고 아벨을 살해하고 에덴 동산의 더 먼 동쪽으로 도망 나왔어요. 노 땅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집을 떠나서 자기만의 성읍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놋이라고 하는 그 지역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떠돌다, 방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순간 그는 아무리 큰 성읍을 지어도 방랑자와 떠돌이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첫사람 아담 가인들만 방랑자가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비유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두둑히 챙겨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없이 제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보무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뛰쳐나갔던 그 탕자, 그 탕자나 우리와 우리 인생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는 돌아오기라도 했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돌아왔냐고요. 주의 아버지 집에 제대로.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들은요, 그냥 집을 떠나서 자기만 불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집 떠난 자들은 아버지 집을 망쳐놓기까지 합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부여된 창조의 목적을 버리고 상실하는 순간 뭐가 끼어들기 시작합니까? 탐욕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얼룩져 있다고 말해요. 정욕과 자랑은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는 힘입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면 자기 바깥의 다른 대상들을 뭘로 여길까요? 도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욕망의 도구, 자기가 바라는 것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 피조세계, 하나님으로 집으로 지어진 이 피조세계를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점점 망하고
또 쇠약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지금 느끼는 자연 생태계의 위기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 서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조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큰 리스크, 위험 요소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지구상에서 사람만 없어지면 지구는 그 생명력을 계속 잘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완벽한 생태 시스템이에요. 자정 능력도 뛰어나요. 그냥 스스로 오염된 곳이 있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정화시켜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잘 만드셨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중간에 개입해서 망가뜨리고 지연시키고 그걸 조작하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1000년 동안에 배출해야 될 이산화탄소, 탄소가스를 인간은 단 100년 만에 만들어서 지구에다가 뿌려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금 이 우주상에 있는 위험한 방사선들을 막아주는 그런 대기층들을 다 소실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제일 큰 위험 요소예요. 리스크가 제일 커요. 하나님도 그걸 모르시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인간을 두실 때 뭐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막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데요? 조화로, 공의로, 의로 다스리시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는 사람에게 그걸 섬기라고 얘기해요. 경작하고 지키라. 섬기라는 뜻이죠.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피조세계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서 피조세계를 스스로 망가뜨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인간을 한 번 창조한 것으로 그저 두지 않고 재창조하기로 결정하시고 인간을 향해 다가오셨죠. 그게 바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 곧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죠? 성전을 주셨어요. 성전은 곧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삶에 성공한다면 모든 민족과 열방이 이스라엘을 표본 삼아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계로 바꿔나갈 거다.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획을 또 무참히 짓밟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아니라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아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여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본래 의도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의 방책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우 선명하고 분명하지요.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하고 그 삶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소홀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7장의 비유 중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비유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떻습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지은 집은 마치 뭐였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대요. 내가 보기엔 진짜 굉장히 좋은 집을 지어놨어. 완벽한 집을 지어서 내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감탄이 절로 나와요. 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목적에 근거하지 않으면, 반대로 그 목적의 근거에 있으면 초가집을 짓더라도 무너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약한 집을 짓고 작은 집을 져도 무너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우리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창조의 목적에
근거하여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내 나름의 바람과 계획 속에서 내 나름의 집을 짓느라 애쓰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 때로 위태로운 우리의 삶, 불안과 염려를 늘 달고 다니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재건하고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이 세상을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입각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다시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이 잠언의 지혜, 이 잠언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의 목적을 따라, 뜻을 따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토대 위에 집을 짓고 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에 근거하여 창조의 목적을 따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와 함께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복된 삶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